반갑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구약 성경 읽기 예중기의 정찬도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서 4장입니다. 본문에 대한 질문은 에스더의 결단은 무엇을 말할까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유대인들이 위기에 놓였다. 둘째로 유대인들이 금식하고 애통해 했다. 셋째로 불임자를 지키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입니다.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모든 일에 목숨 걸고 매달리며 원하는 바를 이룬다라는 말일까요? 간절함이 성공을 부른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이니 위기 관리를 잘하고 위기 대처를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일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 중심으로 본문을 읽었을 때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내용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유대인들이 위기에 놓였다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민족 몰살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만은 특정 민족이 자신들만의 간습과 법률이 있어서 아수에로 왕에게 복종하지 않는다고 이간질을 하였던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민족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교묘하게 왕을 설득하는 것이죠. 이에 왕은 그것을 좋게 여겨 그리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만이 지금 벌인 일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최후의 거대한 책략이었습니다. 이외에 모르드게가 그 모든 일을 알고서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며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한 것입니다. 둘째로 유대인들이 금식하고 애통해했다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소식을 전해 듣고서 매우 근심하였습니다. 이에 내시 하닥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자초지종을 듣고자 했는데요. 모르드게는 에스더로 왕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유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구하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였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왕이 초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뜰에 나아갈 때 죽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여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라 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에스더는 왕의 뜰에 나아갔습니다. 다행스럽게 죽이는 법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를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왕은 금규를 그에게 내밀었고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인지 듣고자 하였는데요. 그러자 에스더는 왕을 자신의 잔치에 초대하였습니다. 잔치에 참석한 왕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고 하며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인지 물었고 에스더는 잔치를 또 베풀 것이니 내일 또 오라 청하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은 왕은 역대 일기를 읽었는데요.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고발한 사건을 읽게 되었고 그 일에 대해 모르드게가 아무런 종기와 간직을 받지 않았음을 알고 그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또한 왕은 에스더의 소원이 자기 민족의 구원임을 알게 되고요. 민족 몰살 계략을 하만이 꾸민 것 역시 알게 된 후 하만이 세워 모르드게를 달고자 했던 나무에 하만을 달아 벌을 내렸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셋째로 불임자를 지키다입니다. 이렇게 구원함을 얻어 생명을 보존케 된 유대인들은 그날을 기념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지만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 왕이
유대인들을 헤아려던 하만의 악한 꾀를 하만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에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여 그들의 구원을 기념하였습니다.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민족 공동체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기쁨이 아니라 민족 공동체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에스더의 결단은 무엇을 말할까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섭려심은 구원을 위함이다입니다. 하만의 악한 계획은 너무나도 순탄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왕후 와스디가 배후가 된 것과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과 아수에로 왕이 그날 밤 역대 일기를 읽은 것, 이 모든 것이 다 구원의 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섭리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장소에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코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듯이 모두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만은 6월절도 못 지키게 계략을 짰지만 하나님께서는 12월에는 불임절을 이뤄내는 6월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인해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때에 갑절의 은혜가 부어짐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로, 에스더의 목숨 건 나아감은 중재자로 나아감이다입니다. 하만은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6월절을 지키는 달을 하만이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계획하기 시작한 달로 제비 뽑은 것입니다. 하만은 단순히 모르드게가 눈에 거슬려서 그에게 해를 입히려는 차원이 아니라 유대민족 전체를 몰살하려 한 것이기에 모르드게가 죄를 뒤집어 쓰고 에스더가 목숨 걸고 나아간 이유는 바로 동족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안정과 부귀영화를 버리고 동족 유대인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아수레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자청하였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사역이듯이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 중보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에스더의 모습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죄악 속에 무기력하고 소망 없이 죽어 마땅한 자기 백성을 위해 오심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위치를 사용하다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특권, 영향력, 지위, 재능, 그리고 재산은 모두 다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야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만처럼 자신의 개인적 욕망을 위하다가는 자승자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과 특권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슬픔과 탄식 대신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역전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불임절의 교훈을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섭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확실히 보여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까지 다뤘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오늘의 교회의 입장에서 간단히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나는 섭리신앙을 믿는다. 둘째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 자신을 헌신한다. 셋째로, 나는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림을 기억한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한 사람의 특출난 믿음을 통해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었다가 아닙니다. 한 사람만 수고하면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도 아닙니다. 간절함이 성공을 부른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이니 위기 관리를 잘하고 위기 대처를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도 아닙니다. 끈질기게 매달리고 목숨 걸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더하신다도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통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복락을 기억하며 갑절의 은혜를 누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구약 성경 읽기 다음 강의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